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잠깐 논의를 나눴는데요. 구원 간증이 좀 더 교회에서 서로 했으면 좋겠다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계속 저도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제 교회로 모인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진리를 배우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또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친교 모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게 이제 서로 구원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간증을 통해서인데 이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교제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교회의 어떤 그 같이 이제 모이는 그 교회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를 이루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게 그동안 이제 어떤 한국 교회에서 좀 이제 한국 교회가 뭐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잘못한 부분들 또 이 독립침례 교회도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한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교회 내에서 이제 구원 간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뭐 구원파인가? 나한테 저런 거 왜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 교회들은 역사가 깊잖아요. 가면은 다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런 질문을 듣는 게 아니라 수십 번을 들어요. 그 교회 성도 수만큼 거의 듣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간증을 하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계속 묻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이 사실은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간증을 나누고 또 구원받았는지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배타적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거.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게 그 사람 미워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냐고 묻는 게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 주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맞으면 정말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끼리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교제를 정말 잘 나누기 위해서 묻는 거고, 만약에 하나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묻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느냐고.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면 이상한 취급을 당하지만 최소한 교회에서는 정말 이상한 취급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구원받았냐고 묻는 질문이 금지시되거나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교회로서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자격이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교회 내에서는 구원받았냐고 묻고 서로 또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나누고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상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한 일이 되면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뭔가 막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병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제 각자 또 의견들도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공통적인 인식은 서로가 구원 간증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련회 특히 첫날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단순 수련회 하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에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제 시간에도 충분히 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제 간증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내가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좀 잘 섬겨보려고 모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스텝이 계단이 구원 간증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잖아요. 나같이 정말 비참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한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첫 번째 계단이 구원 간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일반 장로교회 이단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건전하다고 하는 장로교회를 3년 다니고 그다음에 독립침례교회 한 25년 다녔는데 저는 그 1990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우연히 어머니 친구분이 그 기독지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저에게 선물로 친구 아들이니까 그 한영대역 성경을 선물로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공부에 흥미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흥미 없는 학생들의 특징이 교과서는 재미없어서 안 보는데 교과서 이해 책들은 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우연히 90년 7월에 공부하기도 싫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해서 읽다가 처음에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안 읽힌다고 하는데 저는 읽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 예수님 이렇게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았다가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가 있어서 빠져들어갔는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막 심판하시고 막 진멸하시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다 이유가 있는데 그땐 그런 걸 잘 모르고 좀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이야기는 재미가 있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쭉 읽다가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이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뭐 언제 어느 구절에서 믿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사도행전이랑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믿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아주 세련되게 간증을 하거나 그게 뭔지도 몰랐고 누가 저에게 막 성경 구절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구원의 과정이나 이런 걸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걸 이제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나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저의 간증이에요. 그럼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한 3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간증을 서로가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첫 단계예요. 근데 이 간증을요, 저는 지금까지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신학원을 할 때 신학원 첫 시간에 제가 먼저 간증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는 알고 배워야 되니까 간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전 교회에서 이제 부사역자로 섬기면서 그 기초 성경 공부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은 그 성경 강의를 하시고 전 이제 다른 반에서 새로 오신 분들 모아서 기초성경 공부반을 인도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첫 시간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동일하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듣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간증해서 저는 사실 이 간증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습니다. 뭐 더 친한 사이 이제 더 자세한 디테일한 간증을 하지만 이제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할 땐 간략하게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꼭 강단에 서서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제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에 들어가게 되면 수도 없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증에 부담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간증을 했던 걸 전에 어떤 사람 들었는데 또 하면 지겨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구원받았다는 얘기하는 걸 전혀 지겨워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거든요. 항상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의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구원의 간증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도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럼 구원 간증을 하는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싫어할 리가 없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같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 이미 간증을 하신 분도 교회에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하자니 좀 힘들다. 그런 분은 앞에 나와서 또 간증하셔도 돼요. 1년에 한 번씩 간증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누가 모르는 것 같다. 근데 여러 명이다. 그럼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원 간증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절대 이게 성격이 나는 좀 소심해서 좀 남 앞에 나서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소심해도
누가 앞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뭐 2분간 하면, 어떤 얘기를 2분간 하면 100만 원을 준다 하면 안 하겠어요? 다 하지? 소심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00만 원, 1000만 원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간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높이고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구원 간증 안 해도 구원받을 수는 있죠. 구원받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해요. 간증을 안 하고는. 그래서 반드시 구원 간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는 하여튼 권장을 합니다. 추천을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서로 간증하고 서로 구원받았냐고 묻고, 이건 절대 신뢰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저 형제가 나한테 한 번도 구원받았냐고 묻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나한테 구원받았냐고 묻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목사인데 무슨 나한테 그런 걸 묻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 형제는 나를 생각하니까 나한테 묻는 거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어떤 제안이 들어온 게, 이제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 간증하는 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배우는 사람도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 외에도 이제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그 외에 교회에서 또 앞에 서거나 대중적으로 대표 기도도 예배를 인도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대표 기도하거나 주에 만찬하거나 송 리딩을 하거나 반주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구원 간증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극히 좀 당연한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기도 명단에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대표 기도를 하시기 전에 구원 간증을 하시면 되는데, 1분을 해도 상관없어요. 2분을 해도 상관없고. 그럼 구원 간증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고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정말 복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묻히시고 부활하신 걸 정말 믿는지, 이거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복음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자신이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지, 이걸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간증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짤 때 먼저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 않고 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한은 대부분은 구원의 확인, 저는 이제 대부분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알 수 있지만, 또 예배 전체를 이제 대표 기도나 예를 들면 송 리딩이나 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구원 간증을 하시는 걸로 하되, 오후 시간에 하시면 되는데 10분, 20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2분, 3분. 하여튼 정말 다른 사람이 입장 바꿔놓고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간증을 들었다면 이런 간증을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나는 생각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만 적어도 되고, 아마 감증문을 다 써보셔도 되고, 자기가 하고 나서 녹음해서 들어보셔도 되고, 이 간증을 듣는 사람이 제가 구원받았다고 정말 생각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제가 방금 짧게 간증을 했지만, 그냥 제가 아는 한도에선 누군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본인이 하시기 전에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구원 간증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수련회 때 간증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 운영회에서 제가 논의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드는 생각이,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도 대표 기도를 하다가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작은 이제 수로 시작을 했는데, 오전 오후 너무 많이 대표 기도가 돌아오고 막 하는 것 같아서 오후에는
대표 기도를 없앴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다시 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기도를 제가 부탁드리는 분은 물론 이제 구원받고 그다음에 교회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그다음에 나이가 한 30대 정도 지나고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이런 기준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보면 어른에 속하는 분들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운영위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후 성경 공부 시간도 대표 기도를 넣고 다음에 그 구원받은 형제님들 중에 그러니까 나이가 뭐 좀 어려도 20대라도 형제님들 중에 또 간증하신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은 대표 기도를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운영위원 때 다시 얘기를 해보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 생각이 많이 비슷할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압박으로 느껴지고 교회 한마디로 수가 늘어나는 데는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듣기에 어떤 교회에선 구원 간증을 다 하자고 하니까 떠나는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떠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기초적인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순히 교회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알리는 물론 그 목적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주님을 내가 제대로 섬겨보고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 결심을 한다면 반드시 구원 간증을 교회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간증하지 않는데 밖에서 할 리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걸. 그러니까 간증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좀 자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전체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간증 좀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구원 간증을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으시면 괜히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건가? 나한테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가능하면 자주 원활하게 이게 저희 교회에서 실행이 될 때까지 자주 아주 그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김태희 자매님 간증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